오늘은 10번째 강의로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알리야의 물결 5장 말씀, 5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라는 내용, 그 첫 번째 강의로서 5장을 이번 주와 그 다음에 다음 주,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 5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2부가 시작되는 내용이고 그 앞의 내용까지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내용들이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고, 이 5장의 내용은 총 6가지 내용으로 나눠지고, 오늘은 5장의 네 번째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에 기록된 디아스포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많은 예언이 기록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언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 6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도, 첫 시간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흩어짐이라는 원래 뜻이 있고, 그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원래 흑해, 에게 및 지중해 해변 도시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이 단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게 어떤 민족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뭐 일본의 교포, 미국의 교포, 그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원래 살던 곳, 그 고향 땅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통상적으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책에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한정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이 시기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왕국이 분열되면서 두 번의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북쪽은 이 아수르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이때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이 살아남은 백성들이 바벨론 폴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조금 다릅니다. 아수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모든 사람이 끌려간 건 아니에요. 일부가 끌려가고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그리고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 여기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또 와서 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이때 대부분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이때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지역에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히브리어 말씀과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민족성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진 겁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로만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정체성을 지켜 그 민족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3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알리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돌아온 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건 아니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 각 지역에 이 바벨론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보게 되면 1차가 총 3차례죠. 1차가 약 4만 9천 명, 2차가 1754명, 3차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적은 숫자가요.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 그 당시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시대 때까지 이어져서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포로기 때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에 정착해 살아가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즉 알리안 유대인.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생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3제 명절 때마다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합니다. 이때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과 헌금은 성전 세겔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그 단위가 성전에 쓰는 세겔 단위가 있어요. 그걸로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낼 때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화폐를 가져가서 여기서 이 성전의 세겔로 바꿔 성전에서 제사하고 본인의 세금도 내고 이와 같은 일들에서 이처럼 성전에서 장사가 되면서 사실은 제사장 그룹들이 굉장한 부를 축적하며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처럼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현재도 마찬가지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간기가 뭔지 아세요?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 이게 뭐죠?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말라기 다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연속됐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이죠? 그렇습니다. 이 400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400년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400년 기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실 이걸 잘 모릅니다. 자, 여기 신구약 성경 이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된 마태복음 이 사이를 400년 기간, 이 기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400년 기간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바로 말씀이 이어질 때 이 구약 성경에 전혀 볼 수 없는 단어들이 막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신약 성경 열자마자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죠? 어떤 게 있죠? 회당, 그렇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 회당장, 백부장, 그리고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또 헤롯 왕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분명히 성경을 보면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죽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어느 시대에 다 이게 이야기가 되냐면 여기 400년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그냥 그 역사를 모르고 그냥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 400년 기간에 이 중간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은 페르시아 시대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페르시아, 말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헬라 제국이 있어요. 이 헬라가 알렉산더의 마게도냐,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요 400년 기간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의 성경은 이게 있습니다. 마카비서. 마카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거까지 설명은 너무 복잡해서 빼고 갑니다. 카톨릭 성경에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라요. 다니엘에서 예언된 말씀에 조금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 기간을 선지자로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가 400년입니다. 무슨 말? 이 중간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침묵기라고도 그래서 이 중간기를 부릅니다. 이 복잡한 내용들, 지금 오늘은 여기서 이 복잡한 내용에서 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헬라 제국은 마케도냐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가 있고 마케도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케도냐예요. 마케도냐가 그리스로부터 거기를 다 정복을 하고 전 세계까지 정복한 게 헬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나라를 생각할 때는 항상 알렉산더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렉산더를 기준으로 알렉산더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 헬라 제국을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기원전 331년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가 가우가벨라 전투에서 마케도냐, 즉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죠. 페르시아가 마케도냐에 쌓았을 때 어디가 이 알렉산더의 마케도냐죠?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요. 긴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마케도냐는 창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 대한 그림이나 이 사진 같은 거 보게 되면 창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걸로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방패와 이 긴 창으로
적들을 공격하고 이 페르시아의 코끼리 군단까지도 이걸로 무찔렀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알렉산더 이에서 전 세계가 이제 북아프리카, 이집트, 인도까지 정복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이 알렉산더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참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죽어요. 근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너무 젊어서. 너무나 빨리 죽게 되자 걱정이 돼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제 이 왕국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가장 강한 자. 이 말을 하고 죽게 되죠. 뭐 또 어떤 내용에 보게 되면 관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이렇게 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뭐 하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후계자가 없이 죽으면서 가장 강한 자가 나라를 차지하도록 알렉산더다운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4명의 장군이 큰 장군이 나타나서 그 왕국을 4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4개를 차지하고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영토를 먹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다른 영토까지 다 먹어 통일을 하냐? 그 사람이 이 통일된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4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여기 보시면 큰 나라 2개예요. 나머지는 금방 끝내고 이 셀류커스와 프톨레미 이 2 왕국이 끝까지 겨룹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프톨레미하고 셀류커스를 보시게 되면 그 경계선이 어디죠? 그 경계선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왕국이 남게 되고 이 2개의 왕국이 자, 이렇게 셀류커스 왕국은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시리아, 그다음 페르시아 지역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이 헬라의 왕국이고 이 남쪽의 프톨레미 왕국, 여긴 다니엘서 11장에 남방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아세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왜 알렉산드리아죠? 그래요. 그대로 이름 그대로.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거기에 세운 도시,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강력한 도시로서 전 세계 지역에 무역을 하면서 이 남쪽의 왕국, 이 프톨레미 왕국이 굉장히 작았지만 굉장히 여기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2 나라가 약 100여 년간 전쟁을 벌이는데 서로 패권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하는데 이것을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총 6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그 반복된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북쪽이 이기면 북쪽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남쪽이면 남쪽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살기 어려웠고 이때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알리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린 일이 또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뒤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그때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해요. 자, 최초의 방언은 통역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방언은 통역이 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들으면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듣게 됐던 이 방언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단어들 한번 읽어보고,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얼마나 이게 정확한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여기 쉼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역별로, 이게 그때 지역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보면 바데, 메데, 엘람, 여기는 이란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예. 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터키입니다. 성경의 아시아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 아니에요.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를 가리킨 단어예요. 그 다음에 애굽, 여기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기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데인, 이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성령 받은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이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AD 70년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복잡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 내용은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좀 아십니까?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죠. 자, 볼까요? 헤롯 왕은 에돔족 속 왕입니다. 에돔족 속 왕입니다. 자,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오 장군이 이때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이 복잡하죠. 앞에서 헬라 제국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존재하고 있을 때, 셀류쿠스나 그런 왕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막 굉장히 돼지 피가 뿌려주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다가 못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유대인이 이 헬라 제국을 이겨요. 아니,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로마 때문이에요. 로마가 그때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당시 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이 셀류쿠스 왕국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랑 이런 씨름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셀류쿠스의 그 군대를 물리치고 쉽게 말해서 독립을 한번 합니다. 독립을 한번 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왕조가 세워지죠. 그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앞장떴던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주교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카비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마카비예요.
그래서 마카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한번 독립이 돼요. 이때 세워진 왕조를 뭐라고 부르죠? 그래요. 너무 잘하시네. 하스몬 왕조라고 불러요. 하스몬 왕조가, 그러니까 봐요. 헬라도 이겼죠. 사실은 이겨서 이긴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겼죠? 이기면서 이때 하스몬 왕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영토를 넓힙니다. 그리고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까지 차지해요. 당시 헤롯 대왕의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 당시에 에돔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나라가 망하면서 에돔이 무너지면서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감이 사실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보복하기 위해서 그가 붙잡았던 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오 장군을 도와서 예루살렘 정복을 돕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초대왕 옥타비아누스, 이게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된 가운데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호적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황제까지 같이 도우면서 이 아주 기가 막힌 처세술을 가지고 사람을 참 잘 다루고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늘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사건이 가능했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어디 있느냐 헤롯한테 물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의 애들 2살짜리 아이들을 죽였던 겁니다. 근데 헤롯이 그렇게 평판이 나쁜 왕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최고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전입니다. 자, 성전의 얘기를 잠깐 하죠. 여러분, 그냥 이 시대의 어떤 이스라엘의 기사들이나 어떤 책을 보게 되면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제3성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제3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아직 제3성전이 없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상징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제1, 제2가 있겠죠? 제1성전은 그럼 뭐죠?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수르바벨, 바벨론 포로기아 1차 때 수르바벨이 바벨론 포로기아는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늘 이 마음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을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파고들어서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대규모 공사를 해서 확장 공사를 합니다. 확장 공사를 해요. 엄청난 규모로 확장 공사를 하는데 BC 19년부터 그다음에 그의 손자 아그리파 2세까지 아그리파 2세 때까지 AD 63년까지 이렇게 길게 총 80년 이상을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이 성전에 공사했고 성전 공사하다가 사람들이 죽었던 내용도 성경에 기록돼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제2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이 같은 명분으로 유대인들은 헤롯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헤롯 가문의 이스라엘 통치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로마와 가까운 헤롯이 아니면 이런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그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AD 70년에 완성되신 7년 만에 이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때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동시에 유대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또다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파괴된 이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이 책에는 5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뭐죠?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 나는 선택된 민족이야. 이 선민의식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택된 민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막 금지도 하고 가로막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 성전의 회가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에는 이스라엘 잘못된 선민의식과 그로 인해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어떤 이스라엘 안의 메시아로 이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세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허락하셨고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십니다. 이 5번째 내용만 좀 볼게요. 나머지 내용은 책에 보면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이 5번째 내용.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이게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요나의 표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직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보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3일길입니다. 요나서록에는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성을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냥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아직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돌면서 너희 이제 끝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복음 전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요나서를 보니까 왕과 동물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미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니느웨에 이 요나를 보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또 이 시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자, 이게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요나, 호세아, 아모스 3명이요. 3명의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습니다. 근데 장소만 달라요. 요나는 해외에서 활동을 했고 동시대,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40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서, 그러니까 니느웨에서는 단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41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무슨 뜻이죠? 이 좀 와 닿으시나요? 심판날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쉽게 말해 너희 정말 이거 미쳤구나. 야, 우리는 단 하루 요나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저주에 가까운 복음. 너 이 성 멸망할 것이다. 그 복음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는데 너희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며 증거를 하는데도 그를 믿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책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년이에요. 정확히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구인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 뒤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과 똑같이 여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죠. 왜? 예루살렘 멸망을 주님 보셨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아울러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가 되고 그 안에 그 포위가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성 안에 남아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당부에 말씀하시죠. 또 그때 이스라엘이 끝나는 날, 예루살렘이 끝나는 날이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실제로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나와 사방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성전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앞에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기록된 그 심한 저주의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는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며 놀라는 제자들 향해서 이 성 무너질 거다. 이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렇게 AD 70년에 헤롯 성전 BC 19년부터 63년까지 만들어진 80년 넘게 만들어진 이 성전이 이때 1차 유대 로마 전쟁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고 다음 시간에는 유대 전쟁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또 깁니다. 복잡합니다. 많은 사건이 나오고 이 내용을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책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 헤롯 왕. 이게 복잡하거든요. 자, 헤롯 왕의 부인이 이렇게 4명이에요. 4명. 미리암 1세, 미리암 2세. 이걸 딱 보니까 이름이 달라요. 미리암 1세, 미리암 2세. 그 다음에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이 부인이 좀 갈라지는 게 보이세요? 미리암 쪽은 하스몬 왕조 쪽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이쪽은 뭐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여기는 애굽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가를 딱 보실 때는 이를 둘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헤롯 왕가를 볼 때는 자, 뭐 우리가 아는 아켈라오, 안디바, 그다음에 빌립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 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그리빠 쪽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쪽 사람들은 그나마 유대인들이 조금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가문이 유대 가문에서 헤롯과 유대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음에 볼 내용이 1차, 2차 유대 로마 전쟁이죠. 유대 전쟁이 나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도 막 골치가 아프죠. 총독도 보냈다가 달래기 위해서 여기 미리암 쪽에 유대 쪽에, 그러니까 헤롯 왕가 쪽에 유대 쪽에 속한 이와 같은 그 후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기도 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조금만 보고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